사도행전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다루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아까 우리 읽었는 본문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지상에 있는 교회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당시에 로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진하는 그런 내용을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또 십자가를 어떻게 지시고 부활을 어떻게 하시고 그런 내용이 지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바로 누가복음의 후편인데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께서 어떻게 저 하늘에서 이 지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뜻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인가? 그거는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실 일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어 다오가 아니고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내리실 거고 내릴 것이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 로마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1장 부분에서 성령을 말하고 2장에는 성령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임하시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그런 광경,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다 찾아보기는 어렵고 몇 군데만 본다면,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지도자로서 너무 힘기어하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의 사람을 뽑아서 성막 앞에 세우면 내가 너에게 내린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 70명의 사람들에게도 내리겠다,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성경에 분명히 70인의 장로라고 되어 있어요. 70인의 장로를 이제 회막 앞에 서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7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는데요. 민수기 11장 2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그 70명의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도 임했는데 그 현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예언을 하더라는 거죠.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이 임할 때 잠깐 동안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예언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삼손에게, 사사기에 보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삼손은 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굉장한 그 육체적인 힘인데요.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삼손이 마지막에 죽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에 두 기둥을 딱 켜가지고 그 기둥이 부러지는 일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하게 돼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왕이 되었던 사울왕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묻는데 사울왕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안 보여준 사람이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울왕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라마 나요스라는 곳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사무엘에게 가서 거기에 피신해 있게 됩니다. 라마 나요스라는 곳에. 그 얘기를 이 사울 왕이 듣고 다윗 왕을 잡으려고 라마 나요스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길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악한 사울 왕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라마 나요스로 도착할 때까지 계속 예언을 하면서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잠시 동안은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하겠고 대표적인 몇 구절을 봤는데요. 그런데 이 오순절날 일어난 대규모의 성령의 그 강림과 은혜는 매우 특별하고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그 임한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강림이라 그러는데 성령 강림은 그 이전에 있었던 성령이 임할 때의 현상하고 너무 규모 면에서도 다를 뿐만 아니라 대단히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는 그런 현상이 성령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그 120명 정도가 모인 그 집안에 그 바람 소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가득 차 있었다 그랬어요. 귀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람,
센 바람 소리 여러분 아시죠? 성령이 임할 때 그런 현상이 있었다. 오순절날. 그리고 눈으로 또 볼 수 있는 현상이 있었는데 불의 혀처럼 생긴 것들이 각 사람 이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불의 혀처럼 널름널름하는 그 불의 혀처럼 생긴 것이 각 사람 거기 앉아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 위에 다 이렇게 이글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불의 모양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입으로 말하는 현상이 생겼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자기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을 하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외국어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방언이라 그러죠.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제일 많이 변화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일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전에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이후로 그는 설교자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대단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의 설교에 두 구절만 뽑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부분과 또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첫째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 번째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들이 보는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저 먼 곳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족속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신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 받으면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 설교는 예수님이 일찍이 하신 말씀의 실현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괄로로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 받으신 그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에게 성령을 내리시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믿는데도 날마다 신세 한탄하고 예수 믿는데도 뭔가 찌부러져 가지고 깡통처럼 찌부러져서 펴지를 못하고 예수 믿는데도
내 마음속에 가정에 그냥 캄캄한 먹구름이 들여져 있는 것 같고, 예수 믿는데도 한숨이 퍽퍽 나오고, 예수 믿는데도 인생에 만족이 없고, 그렇다면은 뭐가 문제겠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렇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모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인가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겁니다. 누가 잠자고 있는데 쿡 찌르면서 너 예수 믿느냐? 그러면은 자다가도 무의식 중에서 일어나서 주여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그게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나와 내 가정은 먹구름이 낀 것 같고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고 깡통이 찌부러져 있는 것처럼 찌부러져 있는가? 그거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임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직 성령의 은혜가 오셔도 적게 오셨고 충만히 오시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이후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교회를 다스리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성령을 지상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일부터 먼저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올리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올라가신, 높아지신 그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받아가지고 지상에 있는 교회에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을 이 세상에 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저에게 오세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오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높이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세상에 부어주셨는데 이 사도행전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도행전적인 기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을 읽으면 나와요. 저는 오늘날 성령 운동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고 성령. 그게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성령 운동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다면 예수를 많이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광 받으신 예수를 많이 말을 해야 된다.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고. 그가 오셔서 나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천상사역입니다. 제일 먼저 성령을 지상에 있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 위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인도하셔요. 사람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읽지를 못하겠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드디어 첫 신자가 되어서 세례를 받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주의에 머물러 있었는데, 유대주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지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은 오직 유대인이지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주의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는데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복음이, 이 예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하지만 이방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완고한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를 할 생각을 안 해요. 에?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베드로는 완고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사도들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을 바꿉니까?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서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짐승들이 4발 가진 짐승, 2발 가진 짐승, 그 다음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이런 게 있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하나도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이 아니야.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의하면 그거는 부정한 동물이라서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보신탕 이 여름에 잡숴 놓은 사람들 있는데 구약 율법에 의하면 개나 돼지는 못 먹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런 짐승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이런 것이 3번이나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나. 그러는데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 저 문에서 누구가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려가 너를 찾는 사람이 왔으니까 가봐. 베드로가 내려가 보니까 여기 베드로라는 분 계십니까? 내가 바로 베드로다. 우리 주인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인데 베드로 사도님을 모셔오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고넬료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갑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까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백부장이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황당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유대인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을 말한 적 없는데,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다 끝나기도 전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오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성령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 보였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끝내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셨던 성령의 은혜를 저 사람들에게 내렸는데 내가 뭐라고 세례를 안 주겠나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첫 세례 신자가 거기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저 천상에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일에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일을 어떤 사건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유대인 신자들이 매일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 그랬어요? 네. 매일 설교를 듣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또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밥을 함께 나누어 먹고 이러면서 서로 구제하고 이야 여기가 바로 지상천국이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었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교회를 기쁘게 보지 않았어요. 그 교회를 박살을 냅니다. 그 교회에 큰 환란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사람 순교를 하고 그래서 막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신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는데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 믿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흩어버린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사건을 만드셨어요. 얼마 전에 제 신학교 때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연세가 80 중반을 넘어선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 부패와 한국교회의 잘못된 현상은 스스로 안 고쳐진대요. 그 교수님 말에 의하면. 절대로 사람은 스스로 고치지 않는데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사람 한 200명 정도를 하나님께서 내리치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얻어맞고 나서야 드디어 깨달아서 겸비해지고 회개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 했습니다. 교수님 안 얻어맞고 바뀌어지는 방법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일 잘 없어 이러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시기 전에는 사람이 스스로 잘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있고 우리 자신들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스스로 변화돼야 되는데 스스로 변화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득이하게 사람을 치셔서 그 사람이 겸비하게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울고 있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도 고치고 인생도 새로워지게 하고 사람을 고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늘에 계시는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활약한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베드로, 최초의 순교자인,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 다음에 그 형제 요한,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교 도중에 돌아간 마가,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 불렀던 실라, 그 다음에 원래 로마에 있었는데 황제가 추방해서 고린도에 와서 장막 깁는 일을 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구약학자인 아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와 누가,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인물은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이유는 그는 12사도에 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한번 봤다든가 설교를 들었다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사람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십자가를 가까이에서 혹은 멀리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광경을 봤던 사람, 그 사람들보다도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의 그 효과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의 모든 귀한 것을 배선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또 선교에 있어서도 대단한 사람인데 전략적인 선교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점 도시들을 다니면서 선교했는데, 이 사람은 농촌과 어촌, 작은 도시들 이런 데 다니면서 한 게 아니고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한 사람이에요. 선교라는 게 나가서 열심히만 복음을 전하면 좋은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 돌 한 개 던져서 새가 4마리 내지 5마리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한 번 나가서 돈을 쓰고 교회 헌금을 쓰고 선교사가 나가서 일을 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효과가 나는 그런 선교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전략적인 선교를 해야 된다. 적은 돈을 쓰고도 적은 인원수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돌아오는 그런 선교를 꿈꿔야 된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실천한 사람인데,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비랑 선교를 한 건 아니에요. 텐트메이커, 텐트메이커를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오직 한 곳 고린도에 갔을 때 전공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장막 깁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죽으로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에 왔어요. 사도 바울이 업이 같았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원래 텐트를 짓는 기능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같이 하면서 선교비를 벌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데 가서 계속 텐트 깁는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게 모범이다 해가지고 자기는 평생 텐트 메이커로 한다. 그래도 괜찮지만 사도 바울의 모범을 제대로 얘기하려면 사도 바울은 한 번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이지 계속 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는가?
예수님의 영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말을 하는 그 성령의 은혜를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구가 한다고? 예수님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자들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할까요? 우리가 왜 나는 힘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가졌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 그런 생각 싹 없어져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용감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하나 응답받고 능력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바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